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요한일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랑을 지금 사랑으로 합니다.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뉴스라는 단어가 뉴, 새로운이란 뜻이죠. 뉴에 그냥 S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뉴스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네. 그리고 드물다. 그리고 상식을 깨는 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뉴스거리였던 것이 이제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살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살률 1위다 뭐 이래.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IMF 때부터죠. IMF 때는요. 하루 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텔레비를 잘 못 봐요. 근데 텔레비를 틀 때마다 오늘은 누가 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자살했습니다. 이게 자꾸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누가 자살했다.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닌 이상은 자살한 게 뉴스에 안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예? 더 이상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흔하면 뉴스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한번,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본 데는 방송국에서 한 3개, 4개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뉴스로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아마 KTX였을 겁니다. 특실이에요, 특실. KTX나 이런 데는 특실은 비쌉니다. 특실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이제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앉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자리를 좀 바꿔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달라 그래서 웬만하면 바꿔주려고 혼자니까 표를 보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석표인 거예요. 입석표인 거예요. 이 바꿔달라 한 사람은 입석표고 이 사람은 특실표예요. 가격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입석표 갖고 바꿔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입석표를 구매한 사람이 쌍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무 뻔뻔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뉴스에 나와요. 이게 흔한 일이에요, 안 흔한 일이에요? 아니, 입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것도 특실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바꿔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걸 안 바꿔준다고 욕을 하는 거는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뉴스거리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흔한 거예요, 안 흔한 거예요? 안 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아이고야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 그게 아닌 게 뭐냐면 하도 이건 희귀한 일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웬만큼 평범한 일들은 뉴스거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막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정치 뉴스죠. 그만큼 정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허구한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에서 제일 이제 좀 저게 부모인가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자 가수의 구하라라고 이제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 가수인데 어릴 때 엄마가 버렸어요, 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딴 집에 시집을 갔나 했는데 정확하게 몰라. 도망갔는데 애가 죽고 나니까 얘가 가수로 활동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몫을 달라 그런 거야. 근데 법률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라는 가수의 오빠가 막 국회에 가가지고 입법을 제정해 달라고. 구하라법을. 왜냐하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녀의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죠. 어릴 때 버려놓고 가놓고는 그것도 그렇지만 죽고 나니까 와가지고 재산 달라고 이러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흔한 일이 안 흔한 일이에요. 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진짜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거 보면서 부모의 사랑 어쩌고 그러면 에이 아니라고. 부모라고 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워낙에 드문 일이고 워낙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이건 너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세상에 말이야 말세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뉴스를 끌고 와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인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해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일 뿐이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며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며 또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며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죠. 표현이 서툴러서 화를 내기도 하고 툴툴거리기도 할 뿐이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사실 정신병이에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의 소식을 데려다 놓고 에이 부모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장기간 받아온, 태어나면서부터 장기간 받아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의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보다 이성이 주는 사랑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좋아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은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사랑이다 보니까 이걸 과거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사랑, 지나간 사랑, 옛사랑 이렇게. 근데 이성 간의 사랑은 지금 현재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과거의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에 해줬던 거 이렇게.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며 그것을 과거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공기나 햇빛이나 물과 같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귀한 줄도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의 삶에서 이 당연한 것들을 빼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은 늘 그렇게 흔하다, 당연하다라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의 사랑을 빼버리면 자녀라는 존재는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죽고 나면 비로소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자녀는 부모라는 존재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디디고 있던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편이었던 사람이 없어지고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전화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거기 있었는데 항상 기분 속상하고 뭐 이러면 전화하고 막 짜증도 부리고 막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받아요. 저도 다 받아줘요. 다. 싸우기도 하고 뭐 툭탁툭탁 하기도 하지만 딱 뭐라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래도 다 받아줘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전화할 때가 없어진다는 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없어지면 비로소 이제 사랑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모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내가 부모가 돼 보면 부모가 비로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배워가는 거죠. 부모님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참았었고, 그죠?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참았었고, 가고 싶은 게 있었지만 참았었고. 왜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애들을 키우고 애들을 자라는 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쓰는 그런 걸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보면 비로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인간의 순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부모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이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기 잘 보시면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그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 의와 불의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거죠.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사람에게만 베푸신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두 개 필요한 것만 두 개 읽은 거예요. 자,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언제 미리 정하셨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죠. 택하신 자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을 택하여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 곧 거룩한 나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족속 또 뭐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국 가운데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 그걸 택하신 족속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이 두 가지 사랑 모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 은총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공기 당연히, 물 당연히, 햇빛 당연히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저녁에 되면 해가 지고, 호흡하는 것도 매 순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특별 은총의 경우에는 이 사랑을 과거의 사랑, 지나간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두 가지 사랑,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가? 일반 은총의 경우에는 그게 없어지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공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호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그 아플 때. 아플 때요. 아플 때. 정말로요. 아플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옛날에 편도선이 막 딥다 부어가지고 제가 뭐 목이 아프면 감기에 걸리면 편도선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면 물 못 마시 아파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크게 아파 보신 분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마워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숨 쉬는 것 하나, 물 하나, 햇빛 한 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거의 백발백중 되게 아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이 질병도 뭐가 돼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은총의 사랑.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특별은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쉽지도 않고 깨닫는 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나마 깨달을 겁니다. 내 눈앞에서 죽었다면.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야 봐봐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러고 죽는다? 자, 그 봤지? 막 이렇게 좀 생색도 내고 좀 그랬으면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고 그 시간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가 누구예요? 위에 나오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으라. 위에 나오는 누가? 그의 형제. 10절에 그의 형제. 19절에 나오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형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2025년, 2026년을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1서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잘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어디에? 아버지 옆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면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근데 이게 항상 살아계신다 그러죠. 항상 아버지 옆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야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어디 옆에? 보좌 우편에.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나가면 그 사랑이 2000년 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그때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땅 그리스 로마 이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그걸 온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언자가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옆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다. 온 세상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사건, 현재의 사랑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일날 배울 내용인데 미리 예수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랑이며 현재의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이며 내게 어떠한 감동도 위로도 주지 못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누군가의 죽음이 될 뿐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사랑이고 그러면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성경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는 건 당연하다라는 소리예요. 그 당연해요. 이게 왜 당연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려고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겉으로야 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뭐 이러면 그래 괜찮아 뭐 이러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아까 전에 부모의 사랑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가 돼보는 거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여, 그죠? 그 아들을 죽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용서를 베풀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나세요? 에?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거, 말 한마디, 상처 준 거, 뭐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나죠?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는 계명은 단순히 너네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지옥 보내버린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도 돼요. 되기도 되는데 그 이면에 다른 그게 있다고요. 용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용서를 빌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하나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내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고 표면적으로는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내면 생각나고 때되면 생각나고 보고 또 보고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고,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다며요. 저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껌 씹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또 씹고 막 그랬다며요.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씹어 돌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억력도 좋아. 치매는 안 걸리겠어 아주 그냥. 계속 합니다. 계속. 때 되면 또 하고 때 되면 잊은 것 같다가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는 개뿔 또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싹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내 죄를 알아가고 그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시고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때로는 용서를 받아보고 때로는 용서를 베풀기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걸 해보셔야 돼요. 용서를 해보시면 얼마나 안 되는지를 알 겁니다. 완전한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하다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빚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워주는 것이죠. 용서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상대방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말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안 된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그럴때만 그렇게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지, 어제 뭐 먹은지는 기억도 못하면서.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 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거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죠.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도말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죽을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간과해버리시고 완전히 도말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워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그런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